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걸음으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 속에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버가모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버가모 왕국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버가모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로마를 대변하고 로마를 다스리는 그 지위를 가진 막강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높은 구릉 지역에 세워진 성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아도 이 버가모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시대부터 세워진 모든 신전이 이곳에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버가모는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로마의 신전 속에 황제의 신전을 함께 만들어서 황제를 신처럼 섬겼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로마는 이 버가모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었고 특별히 많은 권력과 특권들을 보유해 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어떤 힘을 얻게 되고 로마로부터 이 버가모가 행정도시의 수도의 또 권한까지도 부여받게 됩니다. 상당한 자치권과 심판과 재판의 기능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까지도 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재판은 각 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사형 재판은 로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버가모는 모든 재판의 권한과 사형의 집행까지도 총독에게 줄 만큼 그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버가모에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것을 프라이드로 느끼는 것처럼 이 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정의를 칼로 표현하며 결국은 칼이 정의를 가져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칼을 힘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 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칼 자체가 힘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의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아울러 몇 가지 책망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버가모 도시의 힘을 붙잡고 그 정의의 칼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총독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힘으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이 곧 정의라고 믿습니다. 칼을 진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버가모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칼을 승리로 믿는 자들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 가운데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진정한 권세고 진정한 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로마로부터 그 중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칼의 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는 권력을 붙잡으려 합니까?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검을 통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수많은 그 재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반드시 너희가 믿었던 그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그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세상의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자 안에서도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의 시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버가모가 가장 어두움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이 그 땅에 가득했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도시 속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도다. 그 어둠의 권자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디바의 이름의 뜻은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힘에는 반대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교회 안에 믿음의 씨를,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사단의 권자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물질주의와 성적 타락과 인본주의와 여러분 수많은 타협의 문화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것,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사단의 권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신앙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나를 붙잡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아무리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안디아와 같은 거룩한 빛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 빛이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칭찬했지만 14절로 15절에서 몇 가지의 또한 책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타협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물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음행의 죄로 이끌었던 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세상과 타협한 것이 바로 발람의 모습입니다. 니골라당 역시 신앙과 세상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무리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희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된다. 굳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필요는 없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모습입니다. 주일엔 교회에서, 평일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타협적인 신앙이 그들 속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발람의 모습과 니골라당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헌금하지만 삶의 가치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내 것을 붙잡는 것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내지 않습니까? 내 것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움켜쥐려고, 어쨌든 내 삶의 시간 속에 그것들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주일에는 거룩하지만 남은 6일 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하며 그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이 우리의 대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대적자로 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하나님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타협을 베어내는 칼로 응대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요?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심판이 없다라고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그 악함과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돌아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기를 고백한다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삶의 그 시간들도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길에서 말씀의 길로 여러분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직 대신 실적을 위해서 여러분 거짓을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
마음, 그 양심의 타협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 불이한 이익을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변명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꺼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저 세상에서 행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변명하면 이것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실족하게 되고 시험을 받습니까? 그 감정이 나를 삼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때 진짜 회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저 입술로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들을 내 손에서 하나하나 놓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설 때에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감추인 만나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서 돌아서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그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돌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흰돌은 이 고대 지역에서 재판할 때 사용했던 돌인데요, 무죄와 승리와 자유를 선언할 때 이 흰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잔치에 입장할 때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으로 이 흰돌을 주었던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흰돌은 구원받은 자의 표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회개와 세상의 타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이 흰돌을 주셔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흰돌이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이 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니. 새 이름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이름이요 새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흰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그 흰돌 위에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새 이름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타협들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짐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초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지만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주일에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고백의 실천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 돌아섬의 은혜를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용기이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는 가정,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서 그 믿음의 부유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수인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잘했다, 참 잘 살았다 칭찬받고 이 모든 세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그 사탄의 권자의 중심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았지만 그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발람의 교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니골라당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했습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과 타협하며 주님 앞에 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만나와 흰돌과 그 새 이름에 기록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